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64장에 어제 우리 살펴봤던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일상의 은혜, 평범한 은혜, 그러니까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도 소중하지만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야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진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님 크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아,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수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제 이사야 64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거기 64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렇죠?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이 강림하셔서 생각하지 못하던 두려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세상적 이해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홍해를 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돌라 그래서 돌았더니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사내리꾼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사밧 임금이 그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성가들을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사실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역사.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넓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고등반에 가서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나눴거든요. 세속적 세계관은 그 계산이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세상에서 와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 점수도 안 나오고 나 성적도 별로 없고 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난 머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계를 경험할 때, 눌릴 때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파를 해내야 돼요. 복음이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절망,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아드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가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그 힘의 위력으로, 그분의 힘의 유력으로 믿게 된 우리 안에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위협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사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거죠. 내가 주님께 들러붙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들러붙는 가지로서 그분의 공급과 능력으로 살 때에,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어요?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 자신을 보는 거 그만두고 부활의 능력, 그렇죠? 다시 사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사시는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공급자,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난 원래 능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안에 나는 속한 거예요. 난 주께 속한 거예요. 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난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끊임없이 내게 물을 주시듯,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전략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를 부르세요. 주를 부르라. 예,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입을 넓게 열으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라고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세요? 더 이상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자고요. 아멘.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곱바치고 낭망하는 대신 일어나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세요. 은혜를 구하자고요. 전략을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라고요.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하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테니까. 우리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봐, 네 안에 발전할 능력이 있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못한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내게 물을 원해. 근데 저기 난 호수에 불과한데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야 나오는데 없어. 근데 우리가 이미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물이 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줄 능력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64장이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한계 아래 있을 때, 상황이 절망일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걸 알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 일상의 은혜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일상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림하시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불이 섭을 삶은 같이 불이 물을 끓은 같이 전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도록 구하자니까요.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이 없고 우리 찬양 사역자들 찬양에도 사람들이 온전한 경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자니까요. 우리 설교자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냥 들은 채도 안 해.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능력으로 오시도록.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자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게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용사. 자, 오늘 6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6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 거기 그냥 못하는데 17절 이하를 쭉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66장 마지막에서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예배였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전체가 예배와 관련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사야 1장에도 형식적인 예배를 가르쳤다면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온전한 예배를 하고 그 예배 앞에 자신들의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을 가리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왜 입술이 부정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입술뿐인 예배.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뿐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형식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무진장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성전에 보이러 왔고 무진장 열심히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안 기뻐하고 그들의 재물을 하나도 안 받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기뻐하죠. 왜 그래요? 본질이 없어서 그래요. 본질이 없어서. 본질. 그 본질이 없어요. 본질을 이사야 29장에서 뭐라 그러냐? 마음이 떠났다 그랬어요. 본질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게서 마음은 멀리 떠났나니. 그 마음이 멀리 떠났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배에 반드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요.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네. 외식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삶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시간에 불신앙에 빠져서 애굽을 아수르를 사신을 보내갖고 그들에게 각기 도움을 정하고, 그렇죠? 삶에서는 온갖 세상적인 쾌락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 본질을 담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에서 이사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성막을 만들라.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막.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러냐? 건축원금 하라 그래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건축원금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뭐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짓되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막, 성소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본질이 있어야 된다. 의식이 아무리 많이 지켜져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이사야 66장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1절 이하에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와 그 기름을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 그거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 아실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걸.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재물을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죠. 그들은 안 받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의식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이걸로 주셨으니까 소중해요. 근데 본질이 없다면 그 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이사야 66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하거다. 성전에 가면 복 받는다. 성전에 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형식적인 신앙이죠. 성전이 왜 소중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소중한 거예요. 근데 형식으로 전락한 거예요. 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은 없어. 거기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는 안 해. 기대는 안 해요. 안 해. 성전에서 몇 가지 의식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냐? 이런 거죠. 너네 성전에 계시다고 하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임재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소중한 거지. 사실 그러면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을 내가 깔고 앉아 있거든, 땅이 내 발판이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은 내가 다 지었거든. 너희가 나를 성전에 가둬놓고 성전에 가서 의식 몇 가지 지켰다고 너희가 나에게 할 일 다 했다 그래? 그러면서 너희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재물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인간적인 그러한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 행동, 이런 부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형식주의 신앙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유선적인 제사에 몰두하는 그들을 경고하기 전에 초월성을 하나님이 부각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2절을 보세요. 사실 그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성전에 대한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다윗 같은 사람도 성전을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28장 2절 보세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법궤를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했어요. 발판. 역대하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지, 성전에 하나님이 꼭 거하신다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려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제사 드렸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 하는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한 거죠. 시편 11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세상을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성전에 근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거예요. 어떻게요?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삶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가 있는, 이런 자리로 가는. 그런데 성전에서 일정한 의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본질이죠. 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본질은 뭔가 볼까요? 아까 마음이 없다 그랬죠.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의도를 너희에게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야, 너희 무시하지 마,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 뒤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뭡니까?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마음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본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세 가지 본질이 뭐예요?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예. 단순히 재산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며 사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게 뭐예요? 팔복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우리가 참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네 힘으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스스로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요소. 이사야에서 가르치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네. 이 같은 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의미해요. 왜 상해요? 마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정말 그 선함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비참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자로 살 때.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심령이 통해하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1, 2, 3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비참해, 죄를 이기지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팔복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두려움에 쌓여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듣되 떠는 자세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혹시 그 말씀을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실 이 자세는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자세. 주님 말씀 없어서,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당에 서야 돼요. 주일날 예배 오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오직 주님 안에 제가 발견되기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비춰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가는 자들,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자세가 없는 거를 뭐냐? 마음이 없이 입술뿐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입술뿐인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약속이 있죠. 거기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돌보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비트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 문법적으로 내가 바라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라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요? 이 마음 갖고 나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진리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되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찾으시되, 왜 찾아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간섭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경배 찬양요 불러 제끼지 마세요. 그냥 가사 불러 제끼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라니까요.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나가는 거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요. 진짜 모든 열망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은혜 부으시지 않으면 안 돼.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안 돼. 어제 만난 주님의 은혜가 다가 아니야.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해요. 오늘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제 은혜 몽땅 받았는데 어제 누가 전화 받고 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은혜 갖고 안 돼요. 오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기 원하고 순종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중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이런 예배자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면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보세요. 과거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지금 임재가 거쳤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설사 과거에 그런 은혜가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본질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나눠진 마음. 이사야 29장 13절에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중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심령에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은혜 없이는 안 돼. 회개하고 주님 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떠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죠. 빨리빨리 전환해 가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죠. 즉각 회개하죠. 전환하죠. 용서 즉각 하죠. 안 하고 못 베기죠. 그냥 부정적인 생각 즉각 끊어내버리죠. 그냥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예배를.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몇 구절만 보면 시편 34편 1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보세요.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상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상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애통함. 이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통회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도망가지 말고 내 그런 모습을 보며 통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날 내버려 두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결론으로 쐐기를 박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낭망하는 건 그래서 죄예요. 여러분, 좌절하는 건 죄예요. 혼돈에 빠져 있는 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불평하거나 여러분 한숨 쉬면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이에요. 대신에 주님 앞에 나가세요. 믿음으로, 애통함으로 나가세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세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을 조정하겠다고,
사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돼 있어요.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앞뒤로 계산 주판을 튀겨보고 순종할까 말까 이러지,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다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순복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 변명이 많아, 그냥 온갖 핑계를 대. 뭐 그냥 딱 엎드려야지. 두말하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57장 15절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누가 함께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기 원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 원한다면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중심에 찬양하고.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와요? 찬양을 우리가 노력을 해요. 찬양하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찬사와 감사, 이게 예배의 주된 요소거든요. 경배의 주된 요소. 근데 이러한 찬사와 감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도리적인 반응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애통하고 통회하는 나를,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는 주신 은혜 놀라워 경외하며 섭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도리적인 반응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이런 자리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에요. 그들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을 거다? 위로를 받을 거다. 위로를.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이끄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위로가 이 뒤에 나와요.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정확하게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런 자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 여기까지 보세요.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이게 2절과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절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소와 어린 양의 제사를 이방의 제사인 양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2절을 고려하면 이 난제는 쉽게 풀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바꿔 말하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에 입각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그 본질이 없이, 바꿔 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없이, 바로 이 같은 내면의 제사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 절의 핵심 요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 받아. 아무리 어린 양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사야 시대 1장에 왜 예배를 안 받았어요? 개의 목을 꺾은 것처럼 그렇게 본다니까요. 어린 양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을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개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되게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개의 목을 돼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드렸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안 받은가를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이? 본질이 없이 드려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본질이 없이 하나님을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떠는 자세를 취한 자세 없이 드려진.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2절 보세요. 3절 거기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미 자기중심적인 자리가 있어요. 자기 길로 행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사야 55장에서 본 것처럼 7절 이하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길을 내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마음에 가증한 게 있어.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있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리고 이거 깨뜨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자세가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거죠.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는, 심령에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은혜 없이 나오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적 탐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돌이킬 자세도 없어. 그러면서 드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무슨 제사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이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것,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로 본다는 거죠. 본질이 없는 예배. 여러분 생각 보세요. 하나님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열망도 하나도 없어.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도 없어. 사모하는 갈망도 없어. 우리가 왜 30분씩 일어나서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 찾는 줄 아세요? 그러한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만 하실 그 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사모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자세 없이 드려지는 예배,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드리는 제물 안 받았을까요? 왜 이들이 그렇죠? 온갖 세상적인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정성 들여 심은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다 먹어버리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온갖 의식은 다 있지만 온갖 그 제물은 성경대로 갖다 바쳤지만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라니까 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와 있지만,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열망도 사모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왜? 신앙의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예배가 뭔지도 몰라. 예배는 그냥 정성을 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돈밭바닥에 다리고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1시간 시간 채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찬양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만 찬양은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찬양할 때도 온갖 딴 생각 다 하고 또 그냥 좀비 찬양으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중심의 자세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개는요 부정한 음성이에요. 살인하는 것과 같대. 살인,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 그 예배를 받겠어요? 이사야 1장 그 예배를 받겠어요? 그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마음 안에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필요한데, 이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자세가 없이 드려진 예배, 이걸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4절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러분, 유혹이 온대요. 유혹이라는 말은 탈룰레임 햄이라는 말인데, 악한 행동을 하다 악하게 대하다는 뜻의 알랄에서 온 용어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멋대로 택한 길과 대비를 이루는 용어로 잘못된 생각, 망상,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버리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준대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준대, 하나님께서. 그들로 시험에 빠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괜찮죠? 저 이쁘죠?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저 이쁘죠? 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 11조 했습니다. 저 성경 공부했습니다. 저 이쁘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들의 행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던진대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상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뒤에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중심으로 가 있어요.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못 들어. 아무리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목 터지게 얘기해도 못 들어. 그냥 못 들어. 안 들어요. 전혀 못 들어. 자기에게 해당된. 여러분, 우리 말씀 드릴 때 진짜 중요한 자세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해당되면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해당되지 않아도 그걸 아멘으로 받았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끌고 다녔다고, 저한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그냥 내가 그렇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되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면 내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종일 뿐이에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 권위 아래,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불러도 대답 안 하고요, 말해도 듣지 않고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걸 선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려,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오늘날로만 하면 열심히 와. 봉사도 해, 헌금도 해, 성경 공부도 해.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걸 통해 우리가 주님과 만나니까. 근데 본질이 없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보는 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그 예배가 타락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좋겠어요. 본질이 없는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런 자들은 또 보세요,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을 핍박한다고 말해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참된 신앙을 핍박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참 신앙을 얘기할 때 핍박한 것처럼.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자들, 말씀 앞에 겸손히 떠는 자들, 그렇죠?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떨어요? 아까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슨 기쁨을 받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야, 너네 유난 떨는데 뭐 좀 있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유난 떨지 마.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유난 떨어? 그냥 하나님 기 먹었냐? 막 이러는 거죠. 막 찬양하면서 막 갈망하면 아이고 그냥 유난 떠네 막 이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봤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 때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바지가 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랬더니 미갈이 뭐예요? 미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계집종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그냥 일어나서 30분이나 그냥 하냐? 좀 그냥 찬송 한두 장 하고 그냥 하지.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 당하게 할 거라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볼까요? 6절. 그러니까 조롱하는 그들의 조롱을 주님께서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유로하시는 장면이 14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을 유로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에 나온 그 너희 장막터를 넓히며 너희 터를 넓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많아지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넓히세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결국 능력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진짜 온 열망을 다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유업이 주어진다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여기 예배의 회복. 예배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회복함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보세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통도 없이 애를 낳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까 또 나눴죠? 64장 3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두려운 일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면 태문을 열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일을 이루시는, 전제를 다해, 전 존재를 다해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온 열망을 다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실 이사에서 이게 결론이에요. 1장에서 그걸 다루고, 그렇죠? 29장에서 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여기서 그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보셔야 돼요. 본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몸만 와 있어야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번지름한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채 거룩한 것처럼 앉아 있어야 소용없어요.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모든 예배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본질이 없다면 꽝이에요. 의식 자체는 매우 소중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자, 여러분 보세요. 8절, 7절 8절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내가 한다,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착 들러붙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돈이 없어 비극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비극이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동의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존재를 다해 찾는 거예요. 갈망하고요, 사모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예언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래갖고 제가 예언을 해보세요. 예언한 제게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와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네, 안 올라오나요? 올라오면 한번 같이 읽죠. 같이. 네, 시작. 네, 아유, 시간이 넘어가지고 많이 지났네요. 저는 이렇게 한 40분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분명히 확신한다. 네. 이 구절들이 뭘 갖게 해요? 우선 하나는 믿음을 갖게 하고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찾는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10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와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유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유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로를 받으리니.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어머니로 표현해요. 어머니로. 그리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로 표현해요. 자녀로 표현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유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유로할 거야. 여러분, 진정한 유로가 어디서 와요? 외로워요? 슬퍼요? 진정한 유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아멘. 주님을 이렇게 찾을 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5절에 대적들이 뭐라고요?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확 자라나는 것처럼 뼈가 그냥 다시 생기를 얻게 될 것. 하나님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누가 원수예요?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롱하는, 참 신앙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실 부흥의 시대마다 항상 그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정통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한 상태에 있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들에 빠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 우리는 정통이야, 교리는 정통인데 삶은 없는.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를 죽은, 교리는 정통인데 삶은 없는 이단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은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삶이 잘못되지. 근데 정통주의, 우리는 정통이다, 교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교리는 정통이야, 근데 삶은 없어. 왜?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떠는 자세도 없고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제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가장 많이 반대하고요,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오순절은 재현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예수님의 성령의 오심, 이 네 가지 사건은요 유일합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4장에 보면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요, 갈망하고요,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순절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시고 말이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제가 우리 여기 김혜정 권사님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는데, 하루아침에 횟가닥 바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횟가닥이라 그래서. 횟가닥이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죠? 네, 말로 표현해야 다 알죠. 맞죠?
때 진짜 놀랍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세계관에 대해 설교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주일날 오후였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인가 2시 반인가 이렇게 예배를 아마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다 돌아. 저도 졸리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날 예배는 유난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끝낼까 그랬어요. 제가 기도가 마칠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그 당시에 찬송가 찬송가를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을 좀 하자 그랬어요. 이 찬양을 찬양하자고, 찬양 인도를 좀 하라 그러고 저는 여기 앉아갖고요, 여기가 아니죠, 저쪽 교회였으니까 여기 바닥에 앉아갖고 졸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멍해져가지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찬송가 그 찬양을 좀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회방이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찬양을 한 번 하고요, 제가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데 갑자기, 그때 아실 거예요. 우리 저 누구지? 오행자 권사님도 그때 그랬으니까. 제가 두 분은 기억나요.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분이요,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누가 모르는 분이 떨어졌어요. 저 김혜정 권사님. 전혀 안 그러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누가 떨어졌는데 누가 떨어진지를 모르겠어. 이쪽에서 막 오행자 권사님 막 통곡하며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또 누가 막 몇몇 사람이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이정 목사님, 그때 사모님이 기도 사역을 좀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더만. 근데 막 헛구역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날 설교 정말 어려웠다니까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 내용도 잘 기억 안 나.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겨우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이었어. 그걸 잘 몰랐어요. 엄청난 방해였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끝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정말. 아니, 그날 끝냈으면 우리 김혜정 권사님 똑같았을지도 몰라, 지금도. 근데, 그날 하여튼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자문으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주님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 기대하시자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 말고요, 뭐가 안 된다고 우리 좌절 말고요, 에이 안 되네, 에이 지금은 그러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자니까요. 주님 임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도록, 주님 능력으로 간섭해달라고 우리가 찾자니까요. 정말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 우리 주님 찾자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해보시죠, 우리. 아멘. 무엇보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당에 우리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요, 진짜 기대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뒷구절도 좀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인지 이사야 마지막 우리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같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그런 자리로 좀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찬양.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좀. 추가곡 95장입니다. 추가곡 95장입니다. 간절한 기도 들으소서. 예수님 기도 전하 아들에게 보이신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 뜻 이루어지리니 주의 진리와 공의로움 이 땅에 알리소서.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소서. 병든 교회 돌아보소서. 주 얼굴 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오니 우릴 용서하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부름 기다리오니 지금 만져주소서.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소서.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소서. 강한 바람과 불처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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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건 합당하지 않은 자세.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 사이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보여야 심령의 가난함과의 통함으로 설 수 있어요.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겸손한 자리로 설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은밀한 것을 보시고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다 아시고 주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순간순간 너무나 자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합리화하고 순간순간 내 피할 길을 찾음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게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함으로 가요.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린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생명도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서려고 하며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서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설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 나타내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주를 찾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그러한 약속이 성취된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과의 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받아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습관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하나님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이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으시고 영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로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임재가 내려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여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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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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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의 임재 안에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여 갈망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상하고 하나님의 통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새롭가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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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생명도 능력도 없으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 세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유로자시며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유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만지시고 오셔서 건지시고 오셔서 길이 되시고 오셔서 능력이 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원능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삼아 얼마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 하나씩 크게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시고 오 하나님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가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멸시치 아니하시고 소상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렇게 주를 찾는 영혼들 이 심령들 위해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세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사온즉 지금 임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알만한 열정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시며 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고 혼질이 회복되는 심령의 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심으로 주를 찾는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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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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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 영광의 임재 가운데 활로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막혀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쉐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야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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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름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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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바바 얄라바카 각자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가십시오.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